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시를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에 들렸도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산스를 가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그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함께 할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든 일에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비.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성공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버티고 잘 해왔더라도 딱 지금 그 고비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지금까지 해온 만큼이나 더 억울하게 그냥 그 순간에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참 학생들이 그런 어떤 고비에 많이 부딪힙니다.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는데 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참 이 고비가 있잖아요. 그 고비들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학생들도 잘 넘어가야 되고 부모도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이 미국에 유학 오는 우리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보면 고비가 굉장히 고비가 많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그냥 가족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또 언어의 장벽이 너무 힘들어서 그거 넘어가기 힘들고요. 또 공부 자체가 또 힘들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다르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직장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나와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비 직장도 있습니다. 또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진짜 사업은 뭐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비가 아니겠어요? 거기다 불경기, 거기다 자금난, 동업자들의 어떤 시기, 또 특별히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상승, 그래서 마진 남지 않고요. 그런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은요 실패가 되고 맙니다. 넘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여기저기 보면 저기 콜로라도 옆에 보면 캔사스가 있잖아요. 캔사스시티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 출판사와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렸기 때문에 내 만화를 좀 써달라고 막 부탁하고 뭐 큰 출판사나 뭐 그런 아니고 뭐 동네도 보면 조그마한 이렇게 그런 신문 그런 거 있잖아요. 잡지 많은데 뭐 그런데 가가지고 좀 부탁하고 막 그러나 한 군데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주일이 되니까 갈 만한 데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혹시 또 이렇게 가면은 점심도 좀 뭐 먹고 뭐 좀 쉴 수 있을까 간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너무 낙심된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교회 가도 그냥 예배가 뭐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눈물 주르르면서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딱 보고 나서 참 좀 안타깝게 여기고 나중에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정이에요. 그래서
형제한테 용기 잃지 말고 우선 갈 데가 없으면은 교회 창고라도 있으니까 거기서 좀 쉬면서 거기서 자면서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잘 이 고비를 잘 넘겨보라고. 예. 그래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그 창고에서 잠을 자는데, 캔사스시티가 사실 그 주위가 참 농사 짓는 데 아니에요. 곡식들 말이야. 옥수수 뭐 하여튼 밀 뭐 하는데, 그러니 뭐 쥐가 그냥 바글바글. 이게 쥐가 어찌나 많은지 그냥 잠을 청하려면 쥐가 와가지고 그냥 막 이 때에 따라 물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하니 얼마나 짜증나고 그냥 낙심되는데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어요. 그냥 그러는데 참 그래도 그 청년 한번 낙심하지 말고 이 고비 넘어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는 그 목사님 말에 또 거기서 그냥 이제 고운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견디고 이제 긍정적으로 자꾸 보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이 쥐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쥐를 그렇게 오래 보니까 쥐도 되게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자꾸 쥐를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쥐가 서 있는 것도 그려보고 먹는 것도 그려보고 자기끼리 뭐 장난치는 것도 그려보고, 그러다 보니까 쥐의 캐릭터, 그건 뭐죠? 월트 디즈니. 바로 그 사람이 월트 디즈니 청년이었어. 그 고비를 넘기다 그렇게 그 귀한 어떤 인생, 대단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야. 참 고비는 힘든 거지만은 잘 넘기고 보면은 기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18,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는 사울왕의 공격을요, 그때마다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게 해주시는,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뒤나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격함으로 이렇게 쏟아놓는 그 마음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사실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사울은 애매한 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는 사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것도 있지만은, 그는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입장은 자기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왕을 죽인다는 건 이게 완전히 반역이거든요. 또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공격은 막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울은 맘 놓고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참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번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요, 옷자락만 배우고 나왔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지 못하잖아요. 당신 나 좀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얘기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마다,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사울도 보면 깨닫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여러분, 상처, 질투,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디렉션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자기 상처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끈끈해 되고 마는 것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함께 살아가고 사업하고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세상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또 세상의 사람들은 속이고 달려두고, 또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들과 똑같이 사기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작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뭐라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야죠. 물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참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요, 똑같이 잘못을 하고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똑똑히 잘못해 놓고 우리 보고 그러면 안 된대. 자기들은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그 얼마나 그 부담스럽습니까? 또 그들은요, 세상 사람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사용하잖아요. 이용하고요. 참.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드는데,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는 살기 힘든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요,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 마치 사울을 대하는
어떤 다윗의 입장, 불리한 구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와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힘내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힘내십시오.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굉장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막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2단계의 고비가 넘어오면 증작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차원의 상급들이 막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샘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아름답고 그레이트한 인생 정도가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킹 오브 킹, 이 땅의 왕, 그런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다윗은 어떻게 그 수많은 고비를 넘어갔습니까? 답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대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힘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또 뭐라 그랬죠? 나의 산성이시라. 그런 고백이 여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받기 전에요, 반드시 밑에 이렇게 쫙 깔아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는 예나 오늘나 동일하게 변치 않은 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요, 다윗의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배우면은요, 어쩌면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변하지는 하나님이니까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요, 우리의 고비를 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손이 맞아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도움을 받죠.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을 봤어요. 아주 그냥 그 전문가들, 그 비행기에서 묘기를 하는 그 전문가인데, 비행기 2대가 이렇게 가면서, 비행기 2대에서 플로필러 비행기죠, 가면서 어떤 스턴트맨이 이 비행기에서 저쪽 비행으로 막 올라가고 막 공중에서 막 이게 타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다가요, 손발이 안 맞았어요. 이쪽 비행기에서는 이미 떠났는데 저쪽 비행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발이 안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 죽었죠. 막 내려올 때도요, 사람들은 보면서 뭐 스페셜 무슨 이벤트인 줄 알고 막 박수 쳤어요. 뭐 그다음에 뭐 낙하산이 펴진 줄 알고 뭐. 근데 그대로 떨어져 죽더라고요. 맥없이 죽더라고요. 여러분, 손발이 맞아야 돼요. 손발이 맞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방도를 오늘 일러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냥 안 하면 그 헛것이 되는 거예요. 괜히 옆에서 사탄이 똑 따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고비를 당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고비는 고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비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요, 힘이 다 지나게 되잖아요. 고비.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러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비가 막 끝나는 그 지점이 가장 마지막 지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게 됩니다. 힘이 지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잘 감당했는데 누가 모르나요? 저기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의 고비가 그랬습니다. 그를 어찌나 집요하게 쫓아놨는지 도망가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못 자죠. 잠도요 제대로. 아주 미치겠죠. 그냥 돌아버리고 할 정도로 그냥 막 고비가 그랬어요.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고비도 넘어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런 삶이었어요. 비록 순간순간은 여러 고비가 많았지만은 지나놓고 보니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도와서 자신이 위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을 다 써버린 것 같습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 써버린 것 같습니까?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이제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결정적인 순간에 주었던 그 힘이 구체적으로 어떤 힘이었냔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오늘 주시냔 말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 뭐예요?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방향을 알게 하신 힘입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우리 함께 다시 읽으십시다.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쫓는 사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예의 군대, 아주 최고의 정예의 군대를요 그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항상 포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올 때는요, 분명히 좁혀올 때는 그들은 너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좁혀올 때 혹시 도망가서 어디로 뛸 줄도 알고 그 길도 이미 다 정해놓고 포위하면서 이 토끼 몰듯이, 그렇지 않아요. 토끼 몰듯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낮에도 이렇게 좁혀오지만 원래 포위는요 저녁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살살 깜깜한 밤에 더 많이 좁혀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위급한 고비였습니다. 예. 물론 그것을 빠져나와야죠. 예.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뛸 수도 없잖아요. 잘못 뛰면 그것이 오히려 잡혀주는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깜깜한 밤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의 앞에 흑암을 밝혀줬습니다. 다 적도 볼 수 있는 흑암을 밝혀줬다면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윗에게만 볼 수 있는 밝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래시 빛이고 그런 빛이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요. 그건 영감이었습니다. 예, 예.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마음이 깜깜할 때 누굴 만나야 될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의뢰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윗에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감동에 따라 찾아가면은요 틀림없이 그것이 그 고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순간은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구나. 여러분, 신약의 인물 중에 보면은요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비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잘 넘김으로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디렉션이 있다는 거예요. 디렉션이요. 예, 분명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비들 말이요, 이걸 잘 넘어가려면은 잠을 자지 않고 근육이 아프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막 쉬지 않고 달려야 되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향을 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 바른 방향을 안내받는 것은요 물리적인 힘은 아닙니다. 돈으로 환상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야말로 큰 힘 중에 능력 중에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방향, 디렉션.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들으십시오. 지금 전화벨 소리 들으면 다 들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시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보면 잘 알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틀렸다고 책망해 주시고, 또 뭔가 이렇게 삐뚤게 가는 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렇게 수정도 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를 불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어쩌다 불행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스페셜한 어떤 우리의 노력과 어떤 대책이 없으면 계속 그럴수록 더 당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케 하는 게 그들의 그 사명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저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영향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디렉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뭐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라고요. 예. 이 디렉션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과 지금같이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디렉션을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아침마다 그 행할 길을 말씀으로 인도함 받았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그 디렉션을 받았다니까요. 예. 예수님도요, 바쁜 시간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췄습니다. 너무 바빠서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새벽 미명에도 따로 나가셨습니다. 아시죠? 아니, 예수님도 디렉션을 받았는데 인간일까 봅니까? 우리도 성령의 디렉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처럼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냐하면 총력을 다해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고비를 많이 낳겠습니까? 장애물 놓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그냥 시험하느라고 집어넣었죠. 그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분도 성령 충만한 속에서 그걸 넘어간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 말해야 될까 어떡할 거예요? 그 고비들 다 넘어갔습니다. 오늘 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면한 고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열심히 사십시오만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영성생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비를 만날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걸. 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힘이 되신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두 번째는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줄을 의뢰하고 달린 거죠. 우리 29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여러분 그렇죠? 이게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디 그 땅굴 파는 그 전문가처럼 땅굴 파고 갈 수 있나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혼자요. 아니면 오늘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예요. 어차피 여기는 이 하늘로 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결국은 이 달려갈 곳은요, 적군이 이 포위하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었어요.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지나가야 돼요.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뚫고 나가려면 하여튼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적군의 포위 안에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담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도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재능이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오늘 쥐 얘기를 많이 하네요. 쥐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쥐가 고양이 앞에서 막 발발발발 떨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촬영하고. 그래서 이 쥐를 막 이렇게 돕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쥐를 그냥 그 고양이로 이렇게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자고. 고양이가 딱 된 쥐가 이제 고양이가 됐으니까 괜찮을 줄. 그래도 막 벌벌벌 떱니다. 이거 봤더니 그 옆에 있는 개를 보면서 벌벌벌 떠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도와준 김에 조금 더 도와주자 하고 이번에는 개로 또 이렇게 변신을 시켜줬네요. 그럼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벌벌벌 떨잖아요. 봤더니 저 옆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또 이렇게 벌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 되면 되겠지. 한 번 더 도와주자. 완전히 다 도와주자 하고 이번에는 호랑이를 만들어주지. 그래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옆에 있는 총을 가지고 있는 포수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야, 니는 아무리 도와줘봐야, 아무리 환경을 만들어줘봐야 다 소용이 없다. 넌 어차피 쥐다. 나 쥐나 다 다시 되라고 쥐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환경을 다 마련해줘도요, 담력이 없으면요 어차피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확실하고 좋은 방도를 하나님께 디렉션을 줘도요,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그냥 발자국도 뛰지 못한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만약 용기와 담력이 있다면요, 그 기회를 선영해서 어떤 고비도 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담력이 어떻게 오는 건가?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요, 담력 훈련 받으면 되나요? 몇 번 받아봤는데 별로 그 담력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뭐 여기 있어요. 이게 무덤 같이 만들어 놓고 가짜 해골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하얀 페인트 칠해 놓고 그래서 그거 만져보고 오라 그러고 뭐 막 그런 거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담력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불안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담력은 확신에서 온 줄 믿습니다. 확신. 불확신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못 믿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고백을 보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 실수가 없으시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거기만 달리면은 분명하다는 확실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면은 그 말씀에 의지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다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신뢰를 하고 달렸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강이 흐르는 계곡 사이에 줄을 팽팽히 쳐놓고 거기서 외발 자전거를 타는 그런 고개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쫙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구경꾼들이 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박수를 칩니다. 세상에 외발 자전거를, 야, 그 용기 대단하다. 그 담력 대단하다. 근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이제 딱 탔는데 뒤에서 보니까 한 소년이 그 외발 자전거를 탄 그 사람 위로 이렇게 어깨로 올라가 가지고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놀라는 거예요. 와, 저 소년의 그 담력은 더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외발 자전거 위에 그게 그렇다면서 외줄을 타고 오다니. 다가와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담력이 있고 그런 어떤 용기가 있냐고 막 감탄을 하고 있는데, 얘가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 사람이. 네. 우리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걸 믿으면요,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마치 외발 자전거로 계곡을 거는 듯한 그런 고비고비도요, 그냥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그거 못 믿어가지고 내가 그거 건너가려다가 툭툭 떨어져서 맨날 깨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깨냐,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에?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얻은 것도 많았지만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남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쪽에 보면은 그 인디안들 있잖아요. 참 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이 인디안들은요, 그들도요,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보니까 진짜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소년들을 보면은요, 야밤에요, 이렇게 그냥 그 야산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나게 하는데 틀림없이 첫날은 막 두려워하는데 둘째 달부터는 아이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은요,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궁리하면서 막 한밤을 지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새벽녘에 이렇게 딱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고 이렇게 밝아질 때 보면은 뭘 발견하냐면은, 자기들 혼자 막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애들의 아버지가 밤새 동안 그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활을 들고 있으면서 손을 내리지 않고 아이들을 향해서 어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짝도 않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이들 밤에도요, 걱정 안 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담력이 키워진대요. 담력은 내가 가져서 담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담력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력 훈련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우면요,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은 그때는 담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밤과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인 걸 믿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되 그의 독생자까지로 내주면서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 지키는 자입니다. 너희가 물을 지날 때도, 불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고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다윗을 홀로 뛰게 하지 않을 뿐더러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넘지 못할 담을 이렇게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가 되어 주신다는 걸. 우리 29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여러분, 다윗이 포위되었을 때 뛰어가야 할 방향은 알려주셨고 또 용기를 주셔서 뛰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넘어가야 할 포위망은 점점점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었을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담에 가까워졌습니다. 예. 어떡합니까? 이제는 어차피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을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훌쩍 뛰어 넘어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가지고 확 올렸겠죠. 여러분, 발레하는 사람들 보면 알죠? 싹 타이밍을 잘 맞춰 하면은 그냥 가뿐하게 살짝 도와주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허리를 붙들어서 이렇게 싹 뛰게 해주실 줄은 모르겠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게 가다 보면 어떻게 내가 그걸 했을까? 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데요. 예. 때때로는 하나님의 등을 받고 올라가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을 넘어가려면. 제가 어렸을 때요, 참 담 넘어가는 거 좋아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왜 담 넘어가는 거 좋아했는지. 버젓이 학교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담 넘어가는 게 좋아가지고 애들 꼭 그렇게 담을 일부러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사실 담 넘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책가방 먼저 이렇게 확 집어 던져놓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깨질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놈이 팍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거 받고 올라가니까 잘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등꺼주 이렇게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잘 확 넘어집니다. 잘 해가지고 이렇게 궁둥인 데서부터 착 밟아가지고 등골 이렇게 파진 데기 자리를 받고 딱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등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갔어요. 그거예요, 사실은요. 요즘은 활동을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 많이 안 하지만은 그 잘하는 우리 최덕신이라는 우리 우리 CCM 가수가 있습니다. 곡을 많이 썼죠. 그 참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나를 밟고 가세요 아버지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참 영감 있는 찬양이에요. 누굴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아버지께 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I am the way to heaven,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길이니까 어떻게 해야죠? 밟고 가야죠. 예수님이니까 길이라 그래도 그냥 광성스러워지 거기 안 밟고 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아니죠. 그걸 밟고 가야죠, 예수님을.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죽음의 벽, 죽음의 다리, 그 계곡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사단은요, 예수님을요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 길가에 그 내팽개쳐진 버려진 장미꽃처럼.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의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밟힘으로 우리가 담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담과 벽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이 충분히 넘어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적진에서요, 적이 항복판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적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모를 하시고 디렉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어모라는 것은요, 자기 편에 어떤 다른 동료들요 유리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그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의 공격으로 보호하거나 적이 공격을 못하도록 집중 사격을 하거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감히 그 사이에 하여튼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다윗은요 정말로 움직일 때마다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무 사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렇게 담을 이으려면 그분의 자존심이 있고 하나님 수준이 있는데, 괜히 이렇게 담 이렇게 있는 거 그냥 하나님이 쭉 내려줘가지고 그냥 건너가게, 아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담을 놔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더 쌓을 때 가면 놔둬요. 그렇지만 우리를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멋있게 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사탄에게도요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닥치는 담들, 그런 것들은요 여전히 강하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들도요 여전히 높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이 도와주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환경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져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자면은 그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 원리를 깨달았네요.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찬양의 원리 중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쟁에 능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무장시켜서 싸우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그 우물에 빠지는 그 당나귀를 구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당나귀도 이제 늙어버렸고 우물도 이제 말라버려가지고 물도 안 나오니까 그냥 어차피 파묻으려고 했는데 에라 그냥 당나귀도 그냥 늙었으니까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삽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묻자, 그냥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우물도 묻고 그냥 당나귀 다 묻자. 그래서 막 이제 흙을 파가지고 이제 이게 우물과 이제 당나귀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자기를 묻으려고 그냥 막 흙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막 당나귀가 울부짖고 발부짖고 난리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조용한 거예요. 당나귀가 죽었나 하고 봤더니 놀랍게도 자기 등 위로 머리로 쏟아지는 흙을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파묻혔겠죠. 그때마다 탁 흔들고 그때마다 탁 흔들고 해야죠. 그걸 자꾸 자기 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밟는 거. 그래가지고 이 땅을 오히려 굳게 만들어가지고 떡이 쌓여가지고 당나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세상은요 우리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기가 막히게 힘이 되고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멋있게 살아나고 멋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기는 아직 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승리하게 하십니다. 낙심만 하지 않으면 고비는 넘을 수 있습니다. 고비는 넘어가라고 주시는 것이지 고비는 낙담하라고 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혜로움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한 단계 더 높은 인생으로 수준으로 키워 올리실 줄 믿습니다. 엄마다운 엄마, 아빠다운 아빠, 교회 성도다운 성도, 교회 재직다운 재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 이제부터 살아온 그 패턴을 내가 좀 다르게 좀 해와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이전 내일은 오늘 같은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 교회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겼으니 나를 그렇게 하시옵소서. 오늘 다윗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퍼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예, 내가 당신의 도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일러준 방대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